우리가 오늘 신명기 21장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 어제 9절까지 했죠. 예수 얘기한 거죠. 멍에를 매지 않는 어린 암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고. 이거 전혀 다른 내용이죠. 여기는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인 자를 범인을 잡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체가 발견된 그곳에서 일정 정도의 거리를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나 책임자들이 모여서 그 소를 죽이고 암소를 죽인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를 죽인 후에 그 다음에 그 죄를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피 흘림 당한 죽은 자. 죽은 자는 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인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용서를 해주는 거야. 범인 못 잡았을 때. 범인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낱낱이 밝혀서 무슨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못 잡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10절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 적군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넘기심으로 이스라엘 군대 그들은 내가 그들을 적군을 사로잡은 후에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머리를 밀고 일단 손톱을 베요. 손톱을 다 벨 수는 없죠. 이렇게 일부만 베는 거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집에 살며 누가요? 그 포로로 잡혔던 여자가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가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이제 포로인데 적군인데 적의 여잔데 어떻게 아내가 되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다음에 그 아내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14절부터 나오는데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후에 이제 한 달 동안 지금 한 달을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애국한 후에 그 집으로 들어가고 아리따운 삼고자 하거든. 그 부모를 한 달 동안이라고 그랬죠. 한 달 후에 이제 처음에는 첫눈에는 좋았는데 한 달 사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의 마음대로 가게. 그가 누구예요? 여자가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 욕보였은즉 이게 이제 욕을 보였다라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 14절에 욕을 보였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전체적인 스토리만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그의 종으로 여기지 말고 욕보였은즉 욕보였다라는 게 아나예요. 이제 보고 있거나 위협하다,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고통 대답하다 이렇게 사전만 가지고 알아가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창세기 15장부터 나옵니다.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지금 이 아나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13절에 그 자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 자손의 여자란 말이에요. 16장 6절. 그 다음에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이 아나라는 단어가 하가를 학대할 때 쓰여졌던 단어고요. 31장 50절 내가 내 딸을 박대할 때.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다. 그러니까 억누르게 하다, 박대하다, 가나안이 너희 후손들을 괴롭게 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겸비치 아니하다. 겸비치 아니하다. 이건 참 humble. 참 번역 뜻이 어렵네요. 자, 출애굽기 22장 21.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해롭게 하지 마라. 이 10계명에 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쓰여졌죠. 32장 18절. 노래하는 소리로다. 야, 참 다양한 맥락에서 쓰여졌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민수기 24장 24절. 괴롭게 하리라. 학대하고 기뜸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야스루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게 하리라마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자고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주로 낮춘다라고, 내가 그를 욕보였으니,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 욕보였다라는 게 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욕이 아니고 학대, 박해, 낮추시다, 이런 그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욕보였던 거예요. 이 아나가. 근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제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이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14절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자, 요걸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 왜 갑자기 적군의 포로, 그 포로 중에서도 여자 문제가 나올까요? 맥락이 없잖아요 지금. 아리따운 여자라고 그랬는데 이 아리따웠다라는 것도 살펴보자고.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리따다, 아리따다라고 예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외모가 아름다운, 요 아름답다라는 게 지금 야페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요 아름답다라고 쓸 때 보통 시브리어 개념에서는 예쁘다, 아름답다를 토브라고 써요. 선하다. 예, 토브. 그래서 창세기 그 6장에 보면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때 토브를 씁니다. 토브. 요때는 토브를 써요. 요 토브예요. 요 아름다움이. 그런데 지금 신명기 21장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토브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써요. 토브를 안 쓰고 이걸 씁니다. 지금 요게 야페라는 단어 써요. 야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야페라는 단어가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국 가까이 이럴 때 그 안에 살아들은 말을, 내가 알기에는 그때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요때 야페.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요때 아름답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외모라는 거죠. 토부는 이 마음의 중심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야페는 외모에 관련돼서 지금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딱 요거 한 번밖에 안 쓰여졌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한 번도 안 쓰여졌어요. 여기 지금 없죠? 이 야페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만 쓰여졌고 신명기에 딱 한 번 쓰여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생략된 단어가 있네. 예, 외모가. 근데 일단은 뭐 생략한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존중해주고,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외모를 보고, 이제 아리따다는 그 외모를 보고, 여자를 보고, 그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내를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군의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제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적군의 여자를 취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 없었어요. 민수기에 보면 어디서 나오지? 민수기에 보면은 그 미디안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지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나와요. 영접하다가
여기 아직도 천부장들이 나와 백부장에. 아 이게 민수기는 철저하게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인데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싸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엘르아살이 했던 아주 귀중한 일이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이제 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찾아서 보자고요. 엘르아살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민수기 후반부에 나올 겁니다. 제 세상에. 엘르아살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의 여자들을 취해서 그때 그들이 음란한 짓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뒤 쫓아가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꿰어 죽여요. 그게 몇 장에서 나오지? 아이고 나도 이제 찾으려고 그러니까 잘 못 찾겠네. 31장에서 많이 나오고 32장에서 나오는데 31장을 한번 그냥 31장 여기인데 31장 미디안을 쳐서 죽이고 엘르아살이 모세가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들의 노예요. 왜 여자들을 살려주었냐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는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요. 그런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해서 살려둬요. 근데 그 살려두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이미 금은동 철 주성 납등이 다 이미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정도면 한 3000년 기원전 3000년 이 정도면은 철기 문화가 없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철 있었다니까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욥기에도 철이 나와요. 이미 철기 문명이 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의 고고학은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예. 청동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발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요걸로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속여요. 성경은 안 속인다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자, 어디 전쟁에 비느하스로. 비느하스. 예. 몇 장이 나오죠? 몇 장인지 찾아볼게요. 비느하스. 예. 아이고 저도 이제 막 머리가 섞이다 보니까 기억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민수기의 31장 25장 7절 25장 7절에 여긴 손에 찬 25장 7절에 민수기 25장 7절에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와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뭐하러 가요? 같이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요.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요. 그냥 동시에 꽃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있어 그쳤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24,000명이 왜 죽었어요? 미디안의 여자들하고 그 미디안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거나 아니면 그들과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예요. 미디안 모압 여자들 음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압 미디안 이게 누구의 작전이었어요? 발람의 작전이었잖아요. 발람은 죽었지만 발람이 남겨놓은 씨앗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면 동일한 문제가 가나안 땅 가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적군과 싸울 때 모압이나 미디안 여자들 때문에 24,000명이 역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 당할 것을 이제 모세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들을 그냥 함부로 예쁘다고 야, 너 나랑 살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절차를 거치면은 그 역병이 안 번지네. 하나님 심판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차와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야. 절차와 과정을
그러면 왜 이 이야기가 느닷없이 10절부터 나올까요? 지금 21장의 시작은 어떤 땅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면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찾진 못했을 때 얘기가 나오고, 이게 예수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10절부터는 왜 느닷없이 이방 여인을, 이게 이제 토부가 아니고, 만약에 이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토부로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페로 안 쓰고 토부로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토부로 썼으면 창세기 6장에 토부로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토부로 썼으면 만약에 신명기 21장에서 토부로 썼으면 이 아름다운 것을 토부로 썼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싹쓸이 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부로 안 쓰고 다행히 야페로 썼어요. 외모에만 반한 거야. 외모에만 반한 거야. 내면에 반한 게 아니라 외모에만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환 과정이, 그러니까 아답타 꽂아서 변환 과정을 통하면은 괜찮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토부라고 썼으면 절대 허용 안 돼. 그렇죠? 그 토부가 좋은 단어긴 해요. 근데 토부가 좋은 단어긴 하지만은 이게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심판의 대상이 돼버려요.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전 인류가 심판받는 이유는 토부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토부가 다 좋은 게 아니라고요. 어떤 맥락과 어떤 관점에서 토부를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토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되지만 토부 아름다움이 되고 선이 되고 그 번역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관점과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써버리면 하나님이 그 토부 때문에 진멸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야페를 써버린 거예요. 아리따운이라는 야페를 썼고, 이 야페는 전혀 상관없어요. 진멸하고 상관없어요. 변환 과정만 거치면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변환 과정이 왜 필요해요? 이미 민수기 25장 7절에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보여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변환 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서 살면서, 여기 지금 몇 가지 장치가 나왔어요.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요 조건이 몇 개가 나와요? 첫째, 집으로 데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를 밀어요. 그 다음에 손톱을 베고요. 그 다음에 포로의 옷을 벗어요.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서 사는데 한 달을 살아요. 그 다음에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해줘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거예요. 몇 가지 변환 과정을 거쳐요? 7가지. 7가지를 거쳐야지 비로소, 일단은 숫자적으로도 7가지고, 또 여기 장치가 다 있겠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12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머리라고 나왔고. 근데 이 과정이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왜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야페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아내가 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결혼을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민수기 25장에 보여줬던 것처럼 역병을 돌려서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왜 이 과정을 거쳐야 될까? 그럼 이 여자는 누굴까? 지금 이스라엘, 자, 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 지금 제가 좀 땀이 차가지고. 그럼 가서 적군과 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 2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1세대와 2세대의 결정적인 차이점. 1세대와 2세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세대는 철저하게 히브리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99%가 다 하나님 배신해 버렸어요. 네. 예, 여호수아 갈렙 빼고 99%가 아니라 99.9%가 99.99%야 2명 빼고 60만 명 중에 2명 빼고 다 배신했으니까 이게 1세대는 철저하게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오합지졸이었다고요. 그들을 히브리라고 불러요. 우리 히브리인들 하면은 대단한 어떤 이 의미부여를 하잖아요. 히브리란 말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은 히브리였어요. 그리고 체계적이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안 나온다니까. 나오라고 그래봐. 집 팔고 아니 집 놔두고 그 자녀들 그 직장 다 때려치고 다 나오라고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나가라고 그러면 누가 나가겠냐고. 안 나간다고. 안 나가. 자,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1세대는 히브리들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들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유대인으로 거듭나려면은 무슨 변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니, 이 히브리가 유대인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이게 언제예요? 가데스 바냐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가데스 바냐 그 다음 날 아니 가데스 바냐가 있고 십계명 받고 그리고 나서 예 이게 순서가 가데스 바냐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남자 이스로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계수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12지파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까지 다 섞여 나왔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이 다 히브리들인데.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 너희와 함께 하고 이게 이제 장로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이미 들어왔어요.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미 그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르벤 지파, 시몬 지파 이 지파별로 다시 세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 내내 이 싸움이에요. 12지파 대 1000부장 시스템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이 1000부장 지파의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사기에도 등장해요. 사사기에까지 등장을 해요. 아이 뿔이 엄청 깊습니다. 이 이드로 한번 보자고요. 호밥으로 등장했대. 호밥으로 등장하는데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지어라. 그러니까 사사기에 들어가서도 호밥의 뿌리가 어디에 살아남아 있어요? 겐 사람. 이게 지금 가나안의 12부족 중에 겐 사람이 아니 지금은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근데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헤벨이야. 헤벨, 아벨. 네. 근데 이 겐 사람이 어떻게 호밥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호밥의 시스템을 따랐다는 거죠. 천부장, 백부장의 시스템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가지고 겐 사람이 지금 호밥의 자손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철저하게 혈육 족보가 아니라 무슨 족보요? 믿음의 족보. 믿으면 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벨렉 그 셈의 아들이 벨렉이 있고 에벨이 있고 에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10장에서는 욕단 중심으로 쓰여졌고 11장에서는 벨렉 중심으로 쓰여지잖아요. 아예 11장에서 욕단이 언급이 안 된다고. 욕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은 철저하게 혈통 족보가 아니에요. 믿음의 족보에 그래야 우리가 예수 족보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혈통이라면 유대인들만 들어가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시스템이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 민수기는 뭐냐면 12부족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호밥에 이드로의 그 물을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그 싸움에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아내를 취하면서 이 사람들이 민수기 백성으로 만들어집니까? 민수기 백성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히브리로 돌아갑니까? 히브리로 돌아 들어가요. 아까 그 장면을 잘 보시라고. 분명히 모세가 있고 회중이 있는데 아유 이게 천부장쯤 된 거지. 천부장쯤 된 거야. 천부장이나 백부장쯤 된 거야. 권세가 있으니까 다 여자 미디안 여자 아리따운 미디안 여자를 딱 때리고 동치마로 멀건 대낮에 들어가 버린다고. 그치요? 아니 권력 없는 놈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그냥 꿰버린 거예요. 꼬치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역병이 딱 멈추는 거죠. 그 싸움이 계속 되는 거죠. 자, 이 싸움의 핵심에 누가 있냐면은 이 민수기 전체는 지금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설명하잖아.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족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가 그거 설명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수많은 히브리 겐 사람, 그니스 사람, 구스 여인들이 나와서 그들이 어디로 재편이 돼요? 유다 지파로 들어가는 레위 지파로 레위 지파는 못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혈통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 족보만 따로 얘기를 해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에 철저하게 구분을 해버려요. 분리를 해요. 레위 지파만큼은 혈통을 딱 보존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11지파는 다 섞여 들어와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니스 부족인데 가나안 부족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로 편입이 돼요? 유다 지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로. 그리고 호밥을 따라 들어와도 겐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 중 어디로 하나 편입이 된 거야 지금. 근데 그 지파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사사기에서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호밥 따라 들어왔다가 호밥의 그 천부장 시스템 중에 뭘 하나 붙잡고 지가 뭘 해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끝까지 그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완전히 소멸되기까지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미디안 제사장의 시스템이 그 타락의 결과물로 뭐로 나와요? 천부장, 백부장은 당연히 이 세속 시스템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전쟁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노획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걸 취하는 거죠. 맞죠? 이게 세속 군대니까.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 모든 노획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변환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야만이 받아주고, 만약에 변환 과정에서 그 내가 싫어서 그 여자를 버릴 때는 그 인격을 존중해서 노예로 팔거나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치요? 야, 이거는 인격적으로도 인권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그 시대에 훌륭한 어떤 면을 드러내. 근데 성경에서 겨우 그 정도 인격 얘기하려고 이렇게 보여준 건가요? 아니고 예수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한 차원 더 올라가야죠.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예수를 설명해야죠. 자, 다시 신명기로. 이게 지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저도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번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거듭 봐야지. 어제처럼 한 4번 반복하니까 이 본문이 보이잖아요. 4번을 반복하니까 이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7가지 장치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적군과 싸우고 있는 이 군대는 이미 히브리가 아니고 뭐로 만들어진 군대예요?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는 12지파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군대, 정예군이고, 이들은 각 부족들이, 각 이방 족속들이 모여져 가지고 히브리에서 민수기 시스템, 드디어 군대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군대로 거듭난 그들이 이제 적군과 싸울 때 노획물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노획물을 얻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손에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럼 여기서는 너희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로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이름을 싹 바꿔보자고.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그 초대교회라든지 지금 교회는 아니고 지금 상회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을지 몰라. 이들이 히브리도 아니고 이들이 뭐 지금 가나안, 이게 바로 애국, 이집트 이게 바벨론 군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가는 군대는 히브리에서 민수기를 거듭난 군대이기 때문에 복음의 정예군이라고요. 복음의 정예군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지금 누군가를 적군과 싸운단 말이에요. 이 상황과 설정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포로를 잡았어요. 무조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포로를 잡아서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 그러니까 이 토부를 안 쓰고 지금 야페를 쓴 거예요. 야페를 쓰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일단은 뭐로 알아요?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전에 일단 얼굴을 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얼굴이 얼꼴이라고 우리말에. 그러니까 얼굴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예,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본다고. 근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야, 뭔가가 통하겠네.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네. 라고 이제는 뭔가 공통분모가 생기는 거죠. 딱 봤을 때 홀라당 반하는 것처럼. 홀라당 반하는 것처럼. 예. 근데 이 얼굴을 보고 그에게 연연해서 아내로 삼고자 하면은 첫째 뭐를 밀어요? 머리를 밀고. 머리를 왜 밀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자 머리를 빡빡 밀면 여자는 밖에 나가도 이게 여자 구실을 못하는 거지. 예쁘지가 않잖아.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겠고. 일단 머리를 밀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성경이 분명히 뭔가를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 롯이란 말이에요. 이 머리가 롯인데 이 롯이란 단어는 합성이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롯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이 롯이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의 에덴에서 바로 나요. 동사는 적시 거기서 갈라진 내 근원이 되었어요. 근원이 롯이에요. 자, 그 다음에 머리를 너로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싸움할 때 지금 머리가 뭐예요? 근원이고 롯이가 근원이고 이 근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근원을 쳐로 치는 싸움을 한다고. 이제 좀 상상이 되죠? 왜 신명기에서 왜 이렇게 썼는지. 신명기 아까 21장 몇 절인가? 12절쯤 되나? 네,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머리를 왜 밀어요? 근원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근본을 자기가 가꾸고 예쁘게 만들었던 근본을 어떻게 일단 싹 밀어버려.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됐는지를 이걸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지는 내 근본 머리가 바뀌어야 돼. 싹 밀어버려야 돼. 이게 첫 번째라고. 이게 여기 굉장한 장치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무슨 여자를 취한다 안 취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는 이미 이거 팩트야. 맞아, 팩트야. 요거는 요 전쟁 시대 때 가나안 정복할 때. 그럼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나안 정복할 때처럼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재해석을 받은, 예수가 구약을 해석해 주셨고 그 구약을 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예수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후손님은 예수의 해석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머리는 또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자, 머리를 한번 보자. 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제 마태복음에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는 내가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어. 머리를 맹세할 때 내 머리로.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맹세를 하려면 뭐를 두고 했어요? 자기 머리. 그리고 이 머리의 상징은, 머리 하면은 딱 생각나는 사람, 머리카락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예? 삼손하고 또 삼손은 머리 깎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 싹 잃어버렸죠. 머리가 길러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죠. 압살롬. 압살롬이 압살롬이 자기 머리채를 가지고 뭐를 했어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이게 머리가 엄청나게 머리숱이 많으니까 부럽긴 하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쓰여졌다고요.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고 힘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머리카락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어떠한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 없다고 놀림 당하니까 곰을 풀어서 확 죽여버려. 너무 억울하잖아. 겨우 놀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것을 잘 보면 자 그러면 예수는 그래서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이 머리라는 메타포를 이해를 하면 머리가 근원인데 금식한다고 이런 막 풀어헤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머리빗 이상하게 꽂고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깔끔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버리라고요. 표시하지 내지 말고 자 20절 말씀이 약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뭐를 둘 곳이 없어요? 예, 롯이 근본인 이것을 좀 둬야지 어떻게 돼요? 머리를 둬야 근원이 생기고 거기서 내강이 흘러나오고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근원이 창세기 1장에서 롯이가 아니 창세기 2장에서 쓰여졌던 그 롯이는 근원이 돼서 내강이 흘러서 그 강으로 인해서 다 먹고 산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금이 나오고 온갖 보석이 나오고 거기서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에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그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에덴을 선포하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인데 근데 에덴을 선포하고 이 강의 근원이 되려고 머리를 둘려고 그랬는데 없어. 바리새인에게 둘 수도 없고 사두개인에게도 둘 수도 없고 제사장에게도 둘 곳이 없어. 유대인들에게 둘 곳이 없다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아내를 삼는 문제가 머리부터 싹 밀어버리라는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 메타포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해석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걸 두려고 어떻게 머리부터 싹 밀어버려. 이게 인권이나 그 아주 가난한 해석이고 낮은 차원의 해석이고 기독교인은 예수를 가지고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전부 머리털 이제 그거 하나 이해되니까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지 마. 머리털은 뭘 셌어요? 내 머리털 개수 하나하나 다 센 것도 맞지만은 뭐부터 세요? 내 근원부터 중심부터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외모를 취하지 않고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걸 머리털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뭐 더 할 게 많은데 일단은 자 그래서 그래서 데려와서 제일 먼저 집으로 머리를 밀어버려요. 근데 머리를 민다라는 의미를 알겠죠. 그 다음에 손톱을 베어요. 자, 손톱을 한번 또 봅시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벤다. 이 손톱이 찌뽀렌, 예, 찌뽀렌. 여기 지금 명사 남성, 이게 명사네요. 손톱이 명사 남성 복수 여성 3인칭 단수로 되어 있는데 손톱을 밀고 영어로는 여성 명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찌빠레네 이하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손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쓰여졌을까? 이게 발톱, 손톱, 뾰족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보자. 딱 2번밖에 안 쓰여졌네. 예레미야 이럴 경우에는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 군데 쓰여져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 딱 2번 쓰여졌네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여기에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유다의 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대가 멸망한다. 근데 멸망하면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서 왜 멸망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던 선지자였잖아요. 예레미야는. 근데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요게 지금 찌뽀렌이에요. 금강석 끝이. 그러니까 손톱으로도 번역됐지만
금강석 끝에 끝 철필로, 그러니까 이게 금강석 끝인지 철필의 끝인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죄를 새기는 철필로. 이게 참 우리말이 어렵다 이게. 금강석 끝으로 만들어진 철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매우 단단한, 뾰족하고 단단한 철필로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져요. 그들의 단. 그러니까 그들의 단. 그러니까 단뿔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요. 자, 단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치면 나올까?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템플 오브 솔로몬. 이게 여기 솔로몬 성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쭉 with timber of cedar. The door for the middle chamber was in the right side of the house, and they went up with winding stairs into the middle chamber, and out of the middle into the third. And the house, that is, the wall, and all the house, carved work, and called the name thereof. It stood upon 12 oxen, 3 looking toward the north, and 3 looking toward the west, and 3 looking toward the south, and 3 looking toward the east. And the sea was set above upon them, and all their hinder parts were inward. 지금 소 뿔도 있고, 요 안에 또 그 지성소 안에 뿔이 있고, 이거 법궤에 뿔이 있고, 이걸 다, 자, 그들의 그러니까 단에 있는 뿔이에요. 단뿔이라는 게 그냥 짧은 뿔이 아니고 단 끝에 있는 뿔에 새겨놔요. 그러면은, 자, 손톱을 깎는다라는 것은 머리는 근원이고 손톱은 뭐를 하는 일을 해요? 성경에? 어디다 기록해? 마음에. 근데 마음에다 요걸 잘라버리니까 기록 못하는 거죠. 잘라버리니까 자기식으로 기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록을 못하게 만들고 누구 마음대로 이제 기록하게 해주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12지파에 들어와야 되니까 제일 먼저 근원을 밀어버리고 자기식으로 새겼던, 마음에 새겼던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벌써 두 가지만 해도 이건 진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옷을 벗겨요. 이 옷을 벗기는데 이게 심납니다. 물체 모양을 지닌 덮개, 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성경에는 어디에 쓰여졌을까? 이게 심나라는 단어가 일단은 어디부터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창세기 9장 23절인데,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덮고 뒷걸음질 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줬어요? 그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어줘요. 이 덮어줬던 옷이에요. 그때 옷이 셈나예요. 35장 2절에서는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인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그러니까 의복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정결케 해주는 역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을 합니다. 이게 누구 아들을? 슬픈 데가 자기 옷을 붉은 배로 찢고, 이게 무슨 장면이죠? 한 번 더 아비가 야곱이 요셉의 죽임을, 이게 자기 옷을 슬플 때 또 옷을 찢고. 자, 그다음에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번뇌하여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어요. 바로에게 나갈 때 옷을 갈아입고. 44장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누어. 이제 이 형제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베냐민
볼모로 잡은 것으로 인해서 옷을 찢고 가고 창세기 45장 20일 또 그들에게 각각 옷 한 벌을 주되 옷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쓰여져요. 자, 이것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자고요.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출애굽기 3장 22절에 이제 돈 내놓으라 이거야. 내놓으라. 애굽 사람이 물품을 취하여 다 가지고 나가요.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나 메고 이게 6월절에 어디에 싸서 나가지고 나가요? 반죽을 발효되지 않은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다 싸고 이게 지금 이게 이 옷에다 싸가지고 나가요. 그다음에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그 의복에다가 그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들고 급히 나가는 거예요. 자,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옷은 어떤 그 거룩함, 성결, 그 다음에 그 누군가의 허물을 가려주고 또 덮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옷의 역할이에요. 지금 요 옷의 이 심나의 역할이에요. 심나의 역할. 자,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옵니다. 신명기로 돌아와서 신명기 22장 13절 심나 이 의복들. 그러면 신명기에서 어떻게 쓰여진지 한 번 더 찾아보죠.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 이래라 아무 내가 거든 다 못 본 채 하죠. 낙이나 의복이나 이건 더 어렵다.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 근원을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철필 끝을 이제 다 잘라버렸으니까 지 마음에 새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길 수 있는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은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이 의복을 그 의복은 뭐였어요? 자기네 민족의 의복이거나 자기네 종교의 의복이었잖아요.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싹 벗겨버리고 뭐를 입혀야 돼요? 지금 이 그 유대의 옷을 입힐 거 아니에요. 광야 백성의 옷을 입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겨버리고 근원을 밀고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의복, 자기네들의 의복은 전부 다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자기 종교의 옷을 벗겨버리고 허물을 가려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허물을 가려주는 게 옷이란 말이에요. 싹 벗겨버리니까 허물을 다 드러내고 일단은 허물을 드러내고 그 허물을 철저하게 보게 만드는 시간 한 달을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허물, 우리들의 허물. 지금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우리예요. 지금 예수의 족보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이 변하는 과정 7단계를 지금 거쳐야 된다고. 머리, 손톱, 의복까지 이해가 됐죠. 예, 머리, 손톱, 의복까지. 예. 그 다음에 요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머리, 손톱, 의복. 시간이 50분 됐네. 나머지는 다음에. 근데 다음 주 목요일 아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목요일은 몇 시에 비행기가 오죠? 여기 5시. 예? 5시인가요? 네. 그러면 목요일은 합니다. 목요일은 요금 마지막 나머지 다 해야 되니까. 예, 금요일은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금요일은 쉽니다. 금토는 예, 금토는 쉬고 목요일 날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 하나씩 정리를 좀.